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우리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고문체가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현은 20세기나 21세기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아직도 법문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참으로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 은혜가 여기저기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은혜는 온갖 종류의 상황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은혜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이며 때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때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주시는 한때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은혜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단어를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의 은혜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고 본문 2절의 문맥상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의 베푸는 것은 단순히 가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한 궁핍에서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심한 궁핍에 처하고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부하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과 관련돼서 복음서에서 예증을 보고 싶다면 누가복음 21장이 좋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과부의 연보를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연보 넣는 것과 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계비 전체를 넣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물질이 부족한 지체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릴 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덜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기도로 주님께 그 지체들을 위해서 아뢰를 뿐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한 궁핍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희 집 차는 굴러가는 고철덩어리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굴러가는 고철덩어리든 뭐든 차는 있습니다. 굴러가다 멈춘다 해도 아마 또 다른 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교회에서는 트랙터 뒤에 걸터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맨발로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산간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5마일을 맨발로 걸어왔다가 다시 집으로 5마일을 맨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라바마 어딘가에서 자녀 넷을 키우는 가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였고 두 자녀가 10살과 14살가량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녀에게는 직업도 없었고 매일매일 그날그날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그 집에 저녁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녀는 전날 먹다 남은 음식을 천으로 덮어서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 놓인 옥수수빵은 파란 반죽처럼 보였고 검은 눈콩이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검은 눈콩과 옥수수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러크만 목사님, 저 후추 소스 드셔보셨어요? 콩에다가 후추 소스 좀 쳐서 드시지 그러세요? 목사님께서는 자매님 말대로 그렇게 맛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 맛이 너무나 좋아서 4접시를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한 주에는 25센트를 헌금하기도 했고 그 다음 주에는 50센트 그리고 또다시 25센트를 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그야말로 심한 궁핍 가운데서 드렸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갔던 존 타이너가 들려준 이야기가 목사님께서 들으셨던 최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교회 회원들 가운데 한 여인은 그 새 건물을 짓는데 충분한 돈을 지원하려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은 어떤 나그네가 그 선교사가 사역하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우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밭에서 노인이 모는 쟁기를 한 젊은이가 소처럼 끌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자 새 교회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를 팔아서 그런 것이라고 그 선교사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에 헌금을 함으로써 그 젊은이가 소 대신 쟁기를 끌어야 했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한 궁핍 가운데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들에서 이런저런 장식들만 달리지 않았어도 그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높은 뾰족탑과 수만 불짜리 파이프 오르간과 바닥 장식용 고급 카펫을 설치한다면은 교회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되려고 자가용을 파는 일이 왠지 탐탁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차라리 쿠션 단추들을 떼어다가 그것들을 헌금함에 넣고 싶어질 지경일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인들에 대해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주머니 사정을 벗어나서도 기꺼이 드렸다는 것 때문입니다. 12절,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참으로 위대한 영적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꺼이 하는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뭔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여러분이 기꺼이 하는 그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입히시고 여러분을 그곳에다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이 기꺼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은지 알아보신 다음에 여러분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보내실 수도 있지만은 먼저 그 마음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멋대로 아무렇게나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구령도 마찬가지며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체들을 섬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의향이 있는가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뭔가를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결정했는지,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 그 다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세상 사람들의 찬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내딛고 그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주님께 향해야 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누군가가 가진 그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길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의 뜻은 저 길로 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엇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와 욕망과 뜻에 대해서 죽은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곳에서 여러분들도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이 죽어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주님께 다가가서 수없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설교하러 나가서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거나 두세 명밖에 구령 못하는 게 싫습니다. 라키는 어떤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 설교할 때마다 50명을 구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크만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은 두셋 또는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집회에서 10명에서 15명을 구령하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두세 명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런 집회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면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질 때까지 그 일에 관해서 주님과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러크만 목사님을 그 강단으로 다시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라. 러크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집에 돌아가서 이번에 4-5명을 구령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70번씩 7번이나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 또는 로마서 8장 28절을 설교한다면은 4-5명을 구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령을 하고 싶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초창기의 빌리 그라함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령하는 구령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라. 목사님의 의지는 이 길로 가고 하나님의 의지는 목사님의 의지와 다른 딴 길로 갈 때 분별력이 있다면은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령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고 뭔가 주님의 일에 자신이 발을 들여놓을 때 역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은 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마케도니아에는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인들이 다른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은 선물을 사도 바울에게 받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돈을 즉시 되돌려 주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역시 미국 외의 해외의 그리스도인들과 사역하면서 그런 일을 목격하셨습니다.
언젠가 성경 침례 교회가 대만의 기독교 나환자촌에 보낼 깨끗한 흰 양말을 헌물로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답례로 그 나환자들은 목사님 교회에 한 가지 더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무척 많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어서 그것을 두고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본문의 5절을 완벽하게 예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대만의 그 불쌍한 나환자들은 돈은 줄 수 없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에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러크만 교회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준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그들 자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시면 주님은 여러분의 지갑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 안에서 완성하고 싶었던 이 은혜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이것은 베푸는 은혜이며 이 베푸는 은혜는 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완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아멘. 7절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고린도인들에게도 몇 가지가 풍부하게 넘쳤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즉 언어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주님을 위한 모든 일과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보인 사랑이 넘쳤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그들이 이 모든 일에 넘친 것만큼 베푸는 일에도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베푸는 것을 이 은혜에서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른 은혜들이 있고 두 번째로 베푸는 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원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었지만은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베품 때문에 그들 또한 베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남들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한다. 이것보다는 바울의 모든 회심자들이 동일하게 성장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의 빈약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들의 성장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또한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인들이 베풀어서 얻는 그 동일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회원들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들의 선물로 유익을 누릴 형제들을 향한 사랑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본문 9절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이 바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데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떠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 일을 하시는 데에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은혜, 그레이스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오행시는 아주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것이 바로 은혜, 그레이스의 정의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하노니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유익한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바울의 의견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자원해서 베풀지 않는다면은 그 베푸는 일이 베푸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을 완수하라는 선한 충고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키는 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체 없이 실행한다면은 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옳다면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은 방금 읽은 이 12절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구절입니다. 이 본문은 헌신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언제든지 알고 싶다면은 이 12절이 바로 여러분의 순수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보시기에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시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융통성이 있는 한 그 사람이 특정한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기꺼이 가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자원해서 가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자원해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논쟁을 언급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보시기에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공경에 처해서 자신과 주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곳, 그런 지점이 꼭 있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돈이 바닥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죽거나 또는 사역자라면은 설교할 장소가 없거나 시험을 엉망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큰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지점을 주의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너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기꺼이 견뎌내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너를 성경 신학원에 다니도록 이렇게 불렀는데 내가 그 훈련을 끝마쳤는데 너를 설교자로 부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라고 너를 부른다면은 너는 기꺼이 거기에 응하겠니? 바로 이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에서 목사님께서 가르쳤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자기들 마음에 설교를 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는 바람에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부부에게 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목사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참 지난 후에는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는 그 시기에는 굴복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잘 하십니다. 목사님 스스로 자신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목사님이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손 안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융통성과 가변성과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주님과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논쟁을 할 때, 쟁점이 있을 때 주님의 뜻에 얼마나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항의 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행하실 때 주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원들이 특별 헌금을 거둬주기로 마음을 정하기 1년 전부터 본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편에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베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푸는 것을 아예 중단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여분의 돈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전에는 없어서 베풀지 못했던 그 여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형제들 간의 균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궁핍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른 교회에게 주시고 나셨던 그 풍성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균등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오직 이 구절에서만 나옵니다. 이 균등함이라는 것은 공포시대나 나폴레옹 전쟁을 야기한 프랑스 대혁명의 평등과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이 균등함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등하다 이렇게 말한 칼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 과학적 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셔우드숲에서 부자들을 강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훗도 아닙니다. 이것은 존슨 대통령이 말한 가난과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것은 궁핍에 처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함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축복으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식량에 따라 거두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는 각 사람이 자기의 식량에 따라 하루를 기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허기를 채우는 데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거두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 똑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실로 그가 공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하도록 여러 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니 우리가 맡아 일하는 이 은혜는 동일하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만큼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디도가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가서 고린도에서 그들이 연보를 모으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자원을 한 것입니다. 18절에서 말하는 형제는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신라일 것입니다. 신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역에 선교 여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조력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신라는 또한 바울과 함께 다닐 때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의 명령을 전달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여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따라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18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라고 말하는 형제는 아마도 실라 같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거둬진 연보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나 디도가 그 돈을 도둑질하거나 착복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난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실라와 같이 보내서 서로를 감독하게 했고 바울은 그들 모두에 대해서 이중 감독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의 돈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돈을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표일 경우에는 한 사람 이상에 의해서 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일을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처리해도 좋지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곳에서는 몇몇 남침내 교회들에서는 집사회가 자기네 사람들을 재정위원회에 소속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 자금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 정관을 완전히 다시 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첫 번째 주였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복도를 따라 나와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더니 $5짜리 지폐를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헌금함에 넣지 않으셨어요? 러크만 형제님, 글쎄 제가 그것을 교회 헌금함에 넣으면은 그것이 목사님께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직접 드리는 겁니다. 이 말에 목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4-5달 동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연히 또 다른 경험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수표를 써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가 목사님의 이름을 수표 뒷면에 위조해서 써서 그것을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현찰로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집사들이 1년에 $8,000를 횡령해서 그것을 교회 장부에는 없이 개별 재정에 넣어놓는 그런 교회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 놓은 집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회의 채권 프로그램에서 무기명 채권 $13,000를 가지고 달아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채권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든지 간에 누구나 그 채권을 제시하기만 하면은 현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은행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을 찾은 다음에 쿠폰형 채권을 직접 뜯어내서 현찰로 바꾼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런 교회에도 있어 봤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아시는 어떤 목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300,000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 재산이 $85,000의 가치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표준 가격과 실제 소유지 경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 소유지가 실제보다 1에이커가 더 되는 것처럼 대금업자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 전역의 기독교 사역에서 밤낮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비단 미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드러내놓고 교회 목사들이 돈을 착복하고 또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사가 사역에 임하는 자신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증을 받고 싶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성경 침례교회와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는 공인 회계사가 매년 금전대장들을 검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 옳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공명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일로 그 사람이 성실함을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큰 신뢰로 지금은 더욱더 성실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교회들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본보기였습니다. 즉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다고 하신 말씀에 본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형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일로 그 사람이 성실함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더 작은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관해서도 성실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회원들의 참된 친구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카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에게 했던 것처럼 디도와 그의 동료들에게도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에 관해서 자랑했던 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